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 레위인인 아므람 그리고 요게벳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런데 그 복이 아닌 것처럼 다가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던 바로가 남자 아기를 낳으면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한 아이가 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요게벳은 자신의 아이를 물론 이제 어머니로서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그 마음에 더해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숨겨다가 키웁니다. 그런데 아이의 우는 소리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좀 작죠. 작은데 이제 자라남에 따라 아기가 이제 목청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숨겨서 키우기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 요게벳은 결국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내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방수 처리를 잘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아이를 집어넣고 이제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나일 강 갈대 사이에 이 상자를 두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행동을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 라는 식으로, 나는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안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한 무책임한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는 어떠한 결정이었냐면은 기도하며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요게벳은 기도하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요게벳은 사전에 아주 철저한 그러한 이제 파악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이 바로와 시녀들이 어느 장소로 이동하는 그 동선을 파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인 이제 큰 딸이죠. 큰 딸인 그 미리암을 이제 시켜가지고 갈대 상자를 잘 지켜보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이를 담았던 갈대 상자에 대해서 이 시간 또 주목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 자, 이 테바가 어디서 또 사용되었느냐? 딱 이 성경에서 두 군데에서 사용이 되었거든요. 갈대 상자가 테바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사용되었는가 살펴보니까 노아의 방주할 때 이 방주가 바로 똑같습니다. 테바입니다. 테바. 여러분, 테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방주. 조향 장치가 없습니다. 방향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동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흐르는 물살에 둥둥 떠내려가는 것이 바로 테바입니다. 방주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떠한 행동을 했습니까? 특별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맡겨뒀습니다. 물살이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뒀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말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방주의 진로를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그 방주 안에 탔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던 것이죠. 요게벳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이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갈대 상자를 이 바로의 딸인 공주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발견을 하고 시녀를 시켜서 그 상자를 가져오라 명령을 하고 그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아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대 상자 속에 아기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기가 자신을 향해서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기는 보통 낯선 사람을 보면 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소가 바로 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공주의 마음 속에는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자신이 거둬들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신 증거인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도록 결정을 내렸고, 이에 더 나아가서 아이의 어머니인 요게벳이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이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누가 이름을 붙였는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모세라는 이름을 누가 붙여줬냐면은 바로의 딸 공주가 붙여줬습니다. 모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건져내었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요게벳이 앞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는 이름처럼 요게벳의 삶과 그리고 아이의 삶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날을 자신의 계획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먼저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생각하며 또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요. 여러분, 모세를 누가 키우게 되었습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키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없는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자신의 아이를 키울 때 돈을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재물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키우면서 돈을 받았습니다. 바로의 딸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모세를 키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키울 때 자신이 히브리인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시켰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나는 히브리 백성이구나, 라는 그러한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이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이제 살아갈 때 좀 궁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이 밖에서 어떤 생활을 할까라는 그러한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봤더니 자신의 백성들이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정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의 현장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애굽 사람이 자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막 때리고 학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제 모세의 눈에는 불똥이 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대를 하는 애굽 사람을 이제 아마 쳤을 것입니다. 죽이려고 이렇게 쳤는 것은 아니고 화가 난 김에 홧김에 이제 주먹을 휘둘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이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급히 모래 속에 파묻고 모른 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모든 것이 다 탈로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이 이 모세를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키워서 이 바로는 어쩔 수 없이 허락한 상태였습니다. 모세가 히브리인이다라는 사실을 바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요 녀석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마침 이러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살인을 저질렀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손길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미디안 땅에서 이 모세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무려 40년 동안 이 미디안 땅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자신은 의로운 그런 분노를 표출을 시켰을 것입니다. 나는 이때 이 애굽인을 치는 것이 정당해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가 살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자신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지금 당장에는 내가 내리는 결정, 내 감정에 따르는 것이 옳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자신의 감정에 따르는 경우에는 대부분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만약에 기도를 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모세가 살인을 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면 또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모세가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은
정말 모세에게 있어서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그런 질 높은 교육을 받고 질 높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미디안 땅에서 양이나 이런 가축들을 돌보는 목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하루하루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따분했을 것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양들이 풀 뜯고 있는 모습이고 물 마시는 모습이고 양들이 또 배설하는 이 모습들을 계속 지켜봤을 겁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모세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죠?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뜻은 그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뜻을 담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좀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담습니다. 그런데 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이 신세 한탄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저와 여러분은 모세의 앞날을 다 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해내는 그런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모세는 원래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그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모세를 다듬어내셨던 것입니다. 교만했던 모세를 겸손한 모세로 다듬어 가시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미디안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이 바뀌고 자신들을 막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하게 이끄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한 생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고통이 가해지자 그때 정신이 번쩍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녀석들 나를 잊어버렸지, 난 모른 체 할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시기도 하나님의 이 인도하시는 손길 아래 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왜 나에게 이런 시기들이 닥쳐오게 되는가라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어려움이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한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인한 것이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끌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지속해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의 시기를 오히려 선으로 바꾸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